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집과 의지. 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고등부에서 한 가지 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부 예배는, 제가 고등부 담당이지 않습니까? 저희 고등부 예배는 그 마지막에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축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 회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광고를 해주십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가끔씩 제가 하기는 하지만 여느 때와 같이 학생 회장님께서 올라오셔서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은 수능이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제 수험생을 위한 안수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수능 온종일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었었습니다. 이거를 학생 회장님께서 광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번 11월 11일 금요일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3학년 선배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능 온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수능 온종일 기도회가 있으니 3학년 선배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정정 광고하겠습니다. 11월 17일은 수능 온종일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3학년 친구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시면은 안 되고 시험장에 가 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은 쫓아낼 거니까 여러분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 대한 광고가 이렇게 잘 이루어졌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수능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과 수험을 준비해왔었던, 긴 기간 동안 수험을 준비했었던 수험생 친구들이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 실력을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수능이 찾아오고, 이제 수능이 찾아올 때마다, 매년마다 저는 이 수능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야기. 제가 작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때, 수능 온종일 기도회 때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는 잊을 수가 없는 한 가지 이야기가 제 고3 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수능을 봤었던 세대지 않습니까? 저 때 수능이 달라졌습니다. 저 수능이 달라져가지고 그 전까지 400점 만점 수능이었는데 저 때부터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500점 만점 수능이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500점 만점 수능. 근데 이 500점 만점 수능이 시작됐는데 이때 국어, 언어, 수리, 외국어가 각각 100점, 그리고 또 사회탐구 영역을 4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50점씩 해가지고 200점 만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들 그때 열심히 이거에 맞춰가지고 뭐 달라질 게 있냐, 어쨌든 시험 보는 거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서울권에 있었던, 수도권 지역에 있었던 여러 학교들, 한 학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학교들이 이런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문과는 수리 점수를 보지 않고 이과는 언어 점수를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머지 점수들로 이제는 합쳐가지고 환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최종 점수를 내가지고 이제는 그 평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문과였었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문과를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수학 때문이잖아요. 수학 때문에 문과를 갔었던 모든 아이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학을 포기해버리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수학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문과를 가기는 했었지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검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문과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과를 갔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였었냐? 수학이었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문과를 갔는데 수학을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이게 계산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수학을 보겠다. 그러면서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도 그래도 수학을 보는 게 더 유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둘 다 수학을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겠지만 제가 수능 점수를 굉장히 낮게 나왔었습니다.
정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을 만한 그런 점수가 나왔었는데, 네, 네, 그냥 언어 수리 외국어 점수가 전부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탐 점수까지도 비슷하게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그 점수를 받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 가운데 빠지고 나서 이제 성적표를 받고 나서 어머니가 계시는 어머니 회사로 갔습니다.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를 뵙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많은 이과 학생들이 언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언어 수리 외국어 점수가 다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이 수능 점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 수능 자체 점수, 그때 봤었던 몇십 점의 그 점수가 아니라 이거를 전체 학생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평균 점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평균 점수 대비 얼마나 이 친구가 시험을 봤는지 뽑아내는 표준 편차 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다 수학을 포기했다 보니까 제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수학을 잘 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수학 점수가 이따만큼 올라가 버린 겁니다. 표준 편차 점수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진짜 농담이 아니고 반에서 상위권인 겁니다. 수학 점수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마 수학 점수만 문과 애들 사이에서는 전교등수였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얼떨떨한 마음으로 성적표를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마음을 먹었었던 게 뭐였냐? 교차 지원을 해보자.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문과기는 했었지만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하게 됐었고, 컴퓨터과학과를 지원을 했었는데 평소 때 컴퓨터 만진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게임을 좋아하기는 했었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거나 그게 아니라 게임을 좋아했었지만 그래도 컴퓨터과학과면은 뭔가 할 수 있겠다 하고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과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합격을 해버린 겁니다. 정말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교차 지원의 길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차 지원을 해서 이렇게 이과로 지원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언제나 수능을 보는 친구들에게 항상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능은 입시는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설령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응원을 내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를 보라고 하면서. 저도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밌는 거는 이 컴퓨터과학과를 들어갔는데 다른 이과였었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컴퓨터 이 프로그램 코딩하는 것 자체가, 이 코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언어를 짜내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게 아니라 이게 수학 공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수리 논리도 배우게 되고, 평소 때 계산하는 걸 좋아하고 수학을 하는 거를 좋아했었다 보니까 컴퓨터과학과 들어갔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들어가기는 했었지만 막상 닥쳐보니까 굉장히 저하고 적성이 잘 맞는 겁니다. 저는 법대를 들어가서 검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게 제 적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집아, 너 목사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던 게 뭐였었냐면은 이거였었습니다. 내 삶은 어떻게 될지 나도 알 수 없지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구나.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제가 행복하지 않느냐?
그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느냐? 아니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웃음바다가 됐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믿어주세요, 여러분. 네, 저는 특별히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야곱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야곱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젊은 시절 동안에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하나님의 첫 만남, 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 살리겠다고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약 7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떨어져 있는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삼촌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돌 하나를 베고 베개로 삼아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섬겨주는 겁니다. 야곱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계속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던 것도 아니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뛰어가고 걸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술래잡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존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몇백 킬로나 되는 거리를 가야 되는 그 중간 시점에서 잠을 청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이. 그 힘들었었던 야곱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섬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아빠하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하고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그 자손이 엄청 많아질 거고 너의 그 자손들 때문에, 그리고 너의 그 자손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손의 번성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약속 자체가 뭡니까? 너는 안전할 거야 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한 개인적인 약속을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이었는데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다 이루는 그 순간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었던,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베고 자고 있었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뭐라 그러죠?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라는 감격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이곳에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에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면은 나는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성경의 포인트, 야곱의 전반적인 삶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성경의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약속이 일방적인 약속이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일방적인 약속이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셨던 이 시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었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대뜸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었던 겁니다. 이 앞선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은 절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도둑질하는 의롭지도 못하고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신앙인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뜸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의 의롭지 못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체결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야곱도 약속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감격해가지고 자기도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형 에서로부터 지켜주시면 자기가 이곳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이 약속은 한쪽만 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에서 시작되었지만 한쪽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이 약속은 중요한 것이 한쪽만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쪽만 지켰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야곱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야곱의 삶은 어땠느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라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이끌어주고 계셨었던 겁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었던 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자기가 꾀를 써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혼자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와 씨름을 하고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이 싸움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누가 걸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그를 보더니 그에게 싸움을 걸었다? 아닙니다. 그가 찾아와서 그가 씨름을 걸었었던 겁니다. 야곱이 씨름을 걸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었던 겁니다. 자기 발로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던 그 야곱,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아등바등거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씨름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나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나는 살 수 없다 라는 고백을 해줬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리셔가지고 그가 뛰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뛸 수도 없었지만 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 축복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었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에서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베델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 에서가 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지역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신의 유일한 딸이었었던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성범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화가 났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때 오빠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디나에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했었던 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디나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이 그거를 칭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겁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나게 생겼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복수를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족속을 멸절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한 족속이 한 족속을 공격을 했었다라는, 서로 간의 평화 관계를 깨뜨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때는 부족 사회, 족장 사회였었기 때문에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함께 따로따로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평화롭게 다른 부족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족과 부족이 부딪히게 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부족들의 경계심을 사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의 가족이 그 하몰의 가족들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었던 다른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한 가족을 멸절시키는 그런 가정이니까 우리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가족을 공격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형 에서로부터 간신히 도망을 다니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평화롭게 살아가나 했는데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에서로부터 구원해줬던 하나님이다. 일어나 베델로 오라 라고. 나는 너를 만나주고 너를 도와주고 지켜줬던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어서 일어나 돌아오렴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 하나님이 계셨지 라고. 이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은 집안에 있었던 모든 다른 신들,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베델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었던 야곱이 평화로워지고 안전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야곱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며 그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를 지켜주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우리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 잠시 띄워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은 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너하고 내가 약속을 했었던 이 베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던, 떠나 있었던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도 어디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베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셨었던 겁니다. 떠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할지언정 반드시 돌아오게끔 하셨었던 겁니다. 그들이 약속을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었던 겁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음에도 그 약속은 지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고 계셨었던 겁니다.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갔던 그 야곱이 그 인생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해주셨고 그렇게 만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 요셉이 이집트로 오라고 하니까 거기 지금 기근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자기하고 함께 살자고 이제 가라고 할 때 그때 가는 도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여기서 살라고 하셨고 이집트는 또 두려운 땅인데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 야곱은 용기를 내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 전까지 형 에서가 무섭고 주변 족속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그 왕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 힘들게 살았었던 사람이요, 만나서 반가워요, God bless you 하면서 축복해주고 떠납니다. 무서워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왜? 하나님을 그만큼 더 깊이 알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해주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는데 손을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요셉은 싫어했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한테 오른손이 가야 되는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한테 이렇게 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러는 겁니다. 손을 교차해 주면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다, 이래야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그 X자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이 가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
야곱의 영안이 띄어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에브라임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실 때 이러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라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렇게 영안이 띄어지니까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었구나 라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에게 고백을 할 때, 그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고 제멋대로였었던 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신 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늘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고서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 가느라고 정말로 바쁘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었던, 너무나도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았었던 그런 자신이었지만, 그런 나를 누가 길러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면서 길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평생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고백은요, 이 말씀은 이 찬양의 가사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리고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나밖에 모른 채 살아왔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적 전혀 없었으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설령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강한 고집과 의지를 가지고 그 약속을, 그 모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또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 고집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 고집과 의지가 아무리 강했다고 하더라도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집과 의지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란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은 야곱처럼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고 충동적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쩌면 이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노래하고 기대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시고 야곱을 만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만나실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반드시 이끌어오셔서 야곱이 결국에는 나의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오셔가지고 만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나의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다음 주가 수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친구들이 자신들의 꿈을 품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그 결실의 시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원했던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될 것이고 혹은 원치 않았지만 다른 대학을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 대학을 가도 전혀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삶이 어찌 될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강한 의지를 갖고서 그 아이들은 절대 그 수능 현장 가운데 혼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실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순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나와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운정의 모든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며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갔었던 야곱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모두 이루시고 그를 향한 계획들을 모두 이루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며 그 계획과 뜻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